자, 오늘은 그럼 본격적으로 본문을 한번 시작을 해볼 거예요. 모비딕의 이제 구석구석 이 책에 한번 들어가서 같이 저랑 한번 보시면서 모비딕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 여기서 무엇을 도대체 건져볼 수 있을까를 저랑 한번 같이 보실 겁니다. 제가 책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나눠봤어요. 모비딕이 굉장히 분량으로 봤을 때는 좀 불균형한 체제를 갖고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 다 읽으셨으니까.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 테마로 나뉘는데 이게 분량이 다 불균형해요. 이거는 그래도 한 1장에서 22장까지인가요? 22장까지 가죠. 이 22장 제일 마지막이 우리는 만세를 외치면서 알 수 없는 운명 속으로 맹목적으로 뛰어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항해가 딱 시작이 되죠. 여기 제 23장부터 제 132장.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마지막 맨 끝부분에서 모비딕하고 결전을 벌이는 게 딱 3장만 나오죠. 133장부터 제 136장인데 이것도 136장 맨 마지막은 이스마엘의 독백으로 끝나는 부분이니까 실제로 134, 133, 134, 135까지 딱 3장으로만 결전이 끝나버리는 거죠. 네. 이렇게 딱 구성이 되는데 결전으로 가기까지의 이 항해가 어마무시하게 길죠. 네. 여기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우선은 이 선원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빠질 수 없는 게 고래학, 이슈마엘의 고래학, 온갖 게 다 나오죠. 네. 고래의 장기, 고래의 용연향, 고래잡이들의 역사, 그리고 뭐 고래 머리냐 꼬리냐 해가지고 고래 모든 부위를 막 차근차근 보는 고래 뼈 이런 것까지 그렇게 보는 것.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이제 복선. 이게 결전으로 다가갈수록 복선이 더 심화되죠. 얘네들은 곧 완전히 침몰하고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이 아주 마지막에 비극을 암시하는 복선들도 깔려있죠. 그래서 선원들하고도 또 추가될 수 있는 게 선원들의 이야기와 함께 잠시만요. 네? 뭐라고 하셨어요? 선원들의 이야기와 함께 이제 그 포경선 상의 이야기, 포경선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더 얻을 수 있죠. 되게 재밌었던 대목이 그 식사를 할 때 위계 서열이 있다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선상 관람 같은 것들, 스틸킬트 이야기 이런 것도 이야기 속에 모비딕이라는 이야기 속에 액자식 구조로 하나의 어쩜 거대한 서사실을 또 넣어가지고 스틸킬트와 레든 이야기 이런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선상에서 어떤 문화가 벌어지고 어떤 문화가 있고 또 거기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가 또 고래 해체자가 또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까지 되게 리얼하게 좀 들어있죠. 그래서 모비딕을 만약 좀 분배를 해본다면 이런 식으로 한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작은 출항과 항해부터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다음 주에 아마 이스마엘을 중점에 두고 얘기를 할 텐데 그때 아마 좀 더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이 출항과 항해의 의미가 뭔지를 더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우선 여기서는 좀 개략적으로만 보고 봅시다. 출항과 항해. 출항이라고 하는 것은 육지에서 시작되죠. 배경이 다 육지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 항해에서는 항해와 결전까지 전부 바다 위에서 이루어지죠. 바다 위에서 이루어지고 결말도 바다에서 다 쫑나는 그런 공간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럼 육지가 무엇을 상징할까? 그리고 바다는 또 무엇을 상징할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아주 그 큰 구조는 육지에서 바다로 가는 거예요. 육지에서 바다. 하나의 육지에서 바다로 출항하는 여행기이면서 또 바다에서 어떻게 항해를 했는가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 와중에 고래라고 하는 목표물, 어떤 타겟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항해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 육지와 바다라는 게 고래를 잡는 사람들한테만 이 출항하고 항해하고 이런 식의 여정이 허락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문학들과 모든 소설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가 딱 이런 식이에요. 육지를 떠나는 것. 내가 서 있던 전제를 떠나는 것. 내가 익숙한 고향을 떠나는 것.
나의 집을 떠나는 것, 나의 가족을 떠나는 것, 이런 식으로 항상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가미당에서 오셔가지고 강의하신 그 강의자분 중에 신동은 교수님이라고 계셨을 거예요. 그분이 쓴 책 중에, 그분이 민담이랑 설화 이런 것들을 연구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유명한 책 이름이 왜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다 길을 떠날까? 왜 주인공들은 모두 길을 떠날까? 이거예요. 이 제목부터가 진짜 재밌죠. 모든 민담과 설화와 이야기들의 주인공들은 길을 떠납니다. 그 누구도 집에 있지 않아요. 네, 네. 집에 있으면 왜 이야기가 전개가 안 돼요. 집에서 무슨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까? 혹여나 이 사람이 집에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뭐 자신이 뭔가가 변했다거나 그런 식의 변화 과정을 반드시 동반을 해야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모든 이야기의 구조는 항상 이런 식으로 여행을 전제를 하고 있어요. 내 집을 떠나는 여행을. 네. 이게 들레즈식으로 말하면 탈영토화가 되겠죠. 내가 익숙한 영토를 떠나는 것. 그래서 이야기들은 항상 떠나는 여행. 이게 하나 키워드고요. 그 다음에 여행을 떠났어요. 그 다음 그 길 위에서 뭐가 이루어질까요? 여행을 보통 가실 때, 그러니까 여행의 의미가 요즘 되게 많이 변질됐죠. 여행을 가면 무조건 소비하고 먹고 마시고 뭐 애인이랑 가서 콩짝콩짝하고 이 정도잖아요. 근데 진짜로 우리가 여행이라는 것을 좀 철학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그리고 삶 자체를 일종의 여행이라고 가정해봤을 때, 그러면 여행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게 뭐죠? 그렇죠. 사건, 사고, 사람과의 만남 이런 것이죠. 그래서 여행에서는 항상 만남이 있죠. 근데 어떤 만남이냐? 낯선 만남이죠. 여기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만나죠? 네, 쿼케그를 만나죠. 쿼케그를 만나고 변화하죠. 이 부분은 더 자세히 다음 주에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험, 이 모비디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문학이 가지고 있는 구조가 이런 식이에요. 떠나는 여행, 항상 떠나요. 우리 그 서유기 생각해 보셔도 좋아요. 네. 삼장법사가 떠나죠. 이거를 그 불경을 얻으려고 떠나죠. 그 속에서 사오정과 저팔계를 만나죠. 이런 게 바로 이야기의 기본적인 구조이거든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재밌네.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만약 우리의 삶으로 치환을 한다면 우리는 무슨 여행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무슨 만남을 또 낯설게 해가지고 다른 사건과 사고를 다시 마주할 것인가 라는 얘기를 좀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이 그냥 단순히 이야기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래서 이 문학을 자꾸만 우리 삶 속으로 글쓰기로 가져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식의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그냥 이야기의 구조 자체가 우리네 삶의 모습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글을 썼을 때 이 이야기들을 막 도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여행자들이 도대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어떻게 집을 나섰는지, 그럼 집을 나서고 그 길을 떠나는 과정 속에서 무엇을 하는지, 어떤 태도로 낯선 만남을 마주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깨닫는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도 그 속에서 이렇게 도입할 수 있는 게 거기서부터 이제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네. 쌤들이 마구마구 응용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네. 그냥 이스마엘은 이스마엘이고 나는 나야 이렇게 가면은 정말 이게 답이 없어요. 사실 읽는 것도 의미가 없어져요. 네. 항상 그 문학 속에 나를 이렇게 투입시켜야 거기서 내가 이 모비딕을 통해서 뽑아낼 수 있는 이야기들 혹은 철학이 그 지점에서 딱 가능해지거든요. 나는 지금 삶을 어떻게 여행하고 있는가? 나에게 있어서 육지는 또 무엇이고 나에게 있어서 완전히 이질적인 바다라는 것은 또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이 거대한 해양소설 한 편을 통해서 충분히 도입을 한번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왜 육지고 왜 또 바다일까? 이런 것들. 육지는 여기서도 묘사가 됐죠. 육지는 안락하다고. 정말 안락한 어떤 일종의 유혹이라서 우리는 항상 바다의 풍랑 속으로 스스로를 던져야 한다. 이런 식의 대사가 또 나오죠. 실제로 그 과학자들이 제일 모르는 그 영역이 바다래요, 바다. 심해 쪽은 아직도 밝혀내지지 않은 것들이 많아서 우리가 태양계에 대한 지식보다도 우리 바로 발밑에 있는 바다에 대한 지식이 훨씬 더 전무하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놀랍죠. 태양계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바다를 몰라. 그럼 바다는 진짜 인류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미지의 세계인가. 정말로 알 수 없는 세계. 이런 식으로 표상이 될 수 있는 게 이 공간적인 것, 육지와 바다라는 것의 이 대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글쓰기를 할 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될까? 그러니까
삶이 만약에 여행이고 만남이다라고 치면은 어떻게 글쓰기가 또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아까는 제가 가미당에 와서 우리가 여행과 만남이라는 것을 아주 구현해 볼 수 있어요. 그럼 글쓰기에서는 어떻게 그게 가능해질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글쓰기를 통해서 어떻게 이런 식의 여행과 만남이 가능해지는가? 그러니까 여행과 만남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냥 당장 어디로 해외 여행을 한다거나 어디 뭐 완전히 뭐 집을 가출해라 이런 말이 또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여행하고 만날 수 있는가? 이걸 약간 형이상학적으로 풀어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여기 아래에 캐릭터 분석이라고 해서 표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제 A허브하고 이스마일을 좀 본격적으로 볼 건데 함을 이렇게 세 개로 제가 나눠놨거든요. 우선 이 캐릭터 자체가 상징하는 게 뭘까? 그러니까 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상징성이 뭘까? 이걸 한번 집약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캐릭터, 이 두 가지 각자의 캐릭터는 고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걸로 한번 고래. A허브가 생각하는 고래. 이스마일이 생각하는 고래. 이렇게. 왜냐하면 고래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고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거를 짚고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고래 자체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허먼 멜빌은 다른 것도 아니고 뭐 거북이, 산호초, 뭐 상어 이런 것도 아니고 왜 고래를 또 짚어서 이걸 소재로 글을 쓴 걸까? 게다가 엄청나게 박물학적인 지식들이 다 펼쳐져 있잖아요. 이거는 허먼 멜빌이 직접 도서관을 막 뒤지면서 실제로 막 엄청난 그 원전을 다 뒤져가면서 자기가 쓴 거거든요. 그럼 왜 이 사람은 고래에 꽂혔던 것일까?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상징하는 어떤 키워드랄까요? 주제 같은 거. 주제. 무엇을 말하고자 할까? 이 사람들이. 네, 결국 이런 거. 그래서 A허브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프로메테우스가 누구죠? 맞아, 예.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불을 인간에게 가져다 주려고 한 그러다가 심장이 항상 쪼이는 그런 벌을 받게 된 그런 비극적인 인물이죠. 근데 이 프로메테우스의 키워드는 항상 도전이에요. 신에게의 도전. 인간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인간보다 더 초월적인 존재인 신에게 거침없이 도전하는 인물. 그래서 이게 바로 A허브가 상징하는 어떤 인물입니다. 여기 하나 더 뭐가 있냐면 오이디푸스가 있어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유명한 인물이죠. 오이디푸스가 상징하는 것은 운명의 도전이죠. 이 사람은 자신의 신탁,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할 거야 라는 신탁을 벗어나고자 멀리 떠났지만 결국 운명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그 비극적인 결말로 가게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이디푸스의 상징은 비극과 운명이죠. A형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메테우스적이고 오이디푸스적인 인물이에요. 또 하나 더 A형으로 상징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반예수예요. 반예수. 이거 한자 아시죠? 절반만 예수 이게 아니라 반예수. 예수와 완전히 반대항에 놓인 어떤 맞아요. 안티크라이스트 같은 존재인 거죠. 이게 실제로도 여기서 암시가 되어 있거든요. 어느 쪽이냐면 A허브의 외양을 묘사한 것 중에서 제가 찾아왔는데 우선은 114쪽에 책 있으시죠? 네. 이번 주부터는 책을 좀 많이 볼 거라서요. 책을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114쪽에 빌데드랑 펠레그 이 사람들의 A허브를 가장 잘 아는 선장들 중에 하나죠. 이 사람들이 평가하는 말이 뭐냐 하면 A허브가 114쪽 114쪽이 아니에요. 신 같지만 신앙심은 없지만 신 같은 사람이야 라고 표현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 있다. 122쪽 왜 잘못 써놨지? 122쪽에 펠레그의 대사죠. 중간쯤에 A허브 선장은 위험 있고 신앙심은 없지만 신 같은 사람이야. 영어 표현이 재밌어요. 위험 있다. 이거 grand라고 표현하고
신앙심은 없지만 이거 ungodly라고 표현을 해요. god에다가 on을 붙여가지고 ungod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신 같은 사람이야. 근데 신 같은 사람이다라는 표현은 God like man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모순적인 거죠. 신앙심은 없지만 신 같은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이런 면에서 욥기의 욥이랑 좀 반대가 되는 거죠. 욥은 신이 이제 리바이어던을 딱 보여줬을 때 거기에 무릎을 꿇고 이제 순종을 맹세하고 내가 어떻게 당신의 위험을 이해하겠는가, 내가 어떻게 당신의 세상을 감히 이해하려고 하겠는가 하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 에이하브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는 거죠. 욥이 아니라 나는 내 스스로 한번 도전을 좀 해보겠어. 그래서 신을 한번 넘어보겠어. 라고 한다는 점에서 신앙심은 없지만 신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에이하브가 또 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찾을 필요는 없고요.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스마엘이 처음으로 에이하브 가판에 나오는 에이하브를 볼 때 이 사람의 표정이 마치 면류관을 쓴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 같았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를 암시하는 거예요. 이게 영어 원전을 보면 크루세이드라고 해가지고 십자가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커먼 메빌이라는 사람이 에이하브라는 캐릭터를 구상할 때 있어서 실제로 예수라는 캐릭터를 굉장히 염두에 두고 그걸 은유하면서 이 사람을 묘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랑은 좀 다르죠. 예수라는 하는 신에게 복종하는 캐릭터가 아니라 자기가 인간의 어떤 한계를 넘어서서 스스로가 신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자 했을 때 예수의 상징성을 가져와서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그 수수께끼를 나서서 풀려고 하고 그래서 모비딕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상징을 이 에이허브한테 넣어둔 것이죠. 네. 이런 면에서 예수라는 캐릭터의 아주 안티적인 오마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를 그대로 묘사한 오마주가 아니라 예수를 약간 이제 반대적인 항에 놓고 거기에서 이제 오마주를 펼친 그런 아주 재밌는 캐릭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래를 보는 시선이 어떨까? 반예수니까 이건 배교자, 이단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고래를 바라보는 시선은 고래를 어떻게 바라보죠? 내가 정복해야 될까? 이렇게 보죠. 그러면 에이하브가 자주 하는 대사 중에 하나가 내가 수수께끼를 풀겠다. 고래를 잡아 죽였어. 수수께끼. 그리고 절대악. 그러니까 고래를 물리쳐야 할 절대악으로 표현을 하면서 자신을 그 절대악을 물리친 영웅으로 이렇게 투사를 하고 있죠. 나는 이 악을 물리치고 궁극의 수수께끼를 풀만한 이런 사람이야, 히어로야 라는 식으로. 이게 가장 잘 나타난 대목이 발음이 안 되나? 뒷갑판이라고 표현돼. 그 장이죠. 어느 장이냐면 제가 모비딕을 다 읽지는 않더라도 이 대목만큼은 진짜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은 게 바로 이거거든요. 뒷갑판 212쪽. 이게 모비딕을 통틀어서 제일 유명한 대목이고 에이허브를 너무너무 잘 보여주는 대목이면서 이 모비딕 전체의 분위기를 막 조성하는 데 일조하는 대단한 연설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출항을 하고 나서 바로 우리가 모비딕 잡으러 가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출항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점도 지나고 배도 이렇게 육지가 안 보일 때쯤 되고 이랬을 때 이제 에이허브가 갑자기 아주 수상쩍은 행동을 합니다. 그 갑판에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거죠. 그리고 연설을 합니다. 217쪽에 다시 한번 말할 테니 잘 듣게. 너무너무 멋진 대목이에요. 다시 한번 말할 테니 잘 듣게. 자네는 좀 더 낮은 층을 볼 필요가 있어. 낮은 층을 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판지로 만든 가면일 뿐이야. 하지만 어떤 경우든 특히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진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엉터리 같은 가면 뒤에서 뭔가 이성으로는 알지 못하는 그러나 합리적인 무엇이 얼굴을 내미는 법이야. 공격하려면 우선 그 가면을 뚫어야 해. 죄수가 감방벽을 뚫지 못하면 어떻게 바깥 세상으로 나올 수 있겠나? 내게는 그 흰 고래가 바로 내 코앞까지 닥쳐온 벽일세. 저 이건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제가 장자스쿨 했었을 때 이걸로 낭송 막 했었거든요.
이게 에이허브의 파워가 엄청나게 드러나기도 하면서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중요한 게 그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이런 식의 태도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공부해야 하니까 하는 거지. 좋아 보이니까 그냥 하는 거지. 어차피 그렇게 밍숭맹숭하게 덤비면 밍숭맹숭 한 바퀴 못 얻어요.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이 좀 더 낮은 층, 뭔가 이성으로는 알지 못하는 근대 합리적인 무엇이, 그게 그 가면을 뚫어야만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한 은유이자 표현이죠. 도대체 뭘 해야 이 가면을 뚫을 수 있을까? 그럼 이 가면이 상징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뭔가 좀 더 그냥 지식을 쌓는 공부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고 뭔가 통찰력과 직관력을 얻으려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런 태도가 항상 필요한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사건들은 그냥 파편적으로 막 일어나는데 그 파편적인 사건들을 어떻게 엮어서 어떻게 또 해석을 할 것인가. 그래서 그 와중에 그 사건들이 일어나는 우리의 삶 와중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태도와 윤리를 정립하는 문제까지 다 여기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결코 보이는 것만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기서 강조를 하는 게 직관과 천상의 직관 이런 표현을 쓰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직관, 그리고 철학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우리가 스스로 발심을 해서 공부를 해서 다 엮어 나가야 할 그런 어떤 지혜의 영역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의 차원하고는 확실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그 너머에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 하지만 그게 어쨌다는 건가? 그 녀석은 나를 제멋대로 휘두르며 괴롭히고 있어. 나는 녀석한테서 잔인무도한 힘을 보고 그 힘을 더 북돋는 헤아릴 수 없는 악의를 본다네. 내가 증오하는 건 바로 그 헤아릴 수 없는 존재야. 흰 고래가 앞잡이든 주역이든 나는 그 증오를 녀석에게 터뜨릴 거야. 천벌이니 뭐니 하는 말은 하지 말게. 나를 모욕한다면 나는 태양이라도 공격하겠어. 이게 그 에이어버가 가진 파워죠. 태양, 신, 이런 초자연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나한테는 상대가 안 돼. 나는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내 온몸을 던져서 내 삶을 걸고서 이 무모한 도전을 해보겠어라는 거죠. 진짜 에이허브의 완전 그 무한 도전인 거죠. 어떻게 그 인간이 어디까지 도전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런 그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이허브가 왜 이런 도전을 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좀 속되게 말하면 에이허브가 왜 이리 빡쳤을까? 모비딕한테? 이런 질문. 도대체 에이허브가 이 모비딕에 뭐에 이렇게 꽂혔을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에이허브가 고래를 잡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사실 여기 이 책에서는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력을 좀 발휘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봐야 할 그런 부분이죠. 에이허브가 마누라도 있었죠. 아들도 있었던가?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마누라가 거의 과부 신세다. 왜냐하면 에이허브가 맨날 이제 그 포경을 하러 다니니까. 그래서 아주 정상적인 가정도 꾸리고 돈도 벌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모비딕한테 다리를 한번 먹히고 나서 사람이 이렇게 돌아버렸어. 광기에 완전히. 여기 표현도 되게 재밌어요. 인류가 쌓아온 모든 증오의 총체를 이 모비딕한테 돌려버렸다. 그래서 에이허브의 힘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이것은 대포를 여러 대 단 그런 포함선과도 거의 비슷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한순간에 이렇게 전환이 될 수 있었던가. 이거는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걸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에이허브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고래한테 덤비는 건지. 갑자기 자신의 삶에 있었던 평탄한 삶에서 계속 루틴으로 돌아가던 이 삶에서 하나의 어떤 거대한 질문이랄까요? 자신이 알아야 할 진리, 어떤 진실 같은 게 확 던져진 거죠. 그게 바로 모비딕으로 상징되는 흰 벽의 존재예요. 갑자기 이런 질문이 들어온 거야. 너는 어떻게 하겠니?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니? 너는 이런 루틴한 삶 속에서 이런 질문 없이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니? 그러면 이렇게 고래 잡다가 죽으면 그 이후엔 무엇이 있니? 이런 식의 질문이 갑자기 이 모비딕을 통해서 한꺼번에 확 들이친 거죠. 그게 바로 에이허브를 사로잡고 에이허브를 미쳐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로 완전 모비딕한테 돌진을 하는 거죠. 나는 그 수수께끼에 대답하겠어. 그 절대적인 존재를 내가 정복하고 무릎 꿇고 이제 해체시키고
그렇게 나는 이 다른 사람들이 못했던 어떤 포경 이 정복을 해냄으로써 나는 그 수수께끼에 대해서 내가 답을 내렸다는 것을 증명을 해 보이겠어 라는 이제 마음으로 덤벼든 거죠. 자신의 생사를 걸고 그리고 자신의 배의 운명을 걸고 자신의 선원들의 운명까지도 다 내던지면서 이렇게 이 항해를 해나가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키워드가 에이브 같은 경우는 정복과 도전, 프로메테우스적인 도전. 그 다음에 그 끝에는 뭐가 있죠? 광기와 허무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에이브가 원하는 이 정복과 끊임없는 도전, 완전 한계를 뛰어넘는 이런 도전은 정말 생각해 볼만해요. 우리한테 갑자기 그런 질문이 던져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니까 이제 가미당에도 중년분들이 되게 많이 오시잖아요. 되게 이런 식의 에이허브스러운 이런 질문을 가지고 에이허브와 모비딕의 만남 같은 질문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냥 나 평탄하게 살아왔어. 그냥 애 낳고 결혼하고 남들 하라는 대로 남들 하는 대로 그런 코스 밟으면서 살아왔어. 근데 갑자기 아들 혹은 딸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커리어적으로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그리고 뭐 자신이 완전히 최고의 커리어의 정점을 찍었는데 그 정점 속에서 갑자기 허물을 느낄 때 이럴 때 다 이제 가미당에서 글을 쓰고 공부를 하러 오시거든요. 이게 다 중년들이 겪는 우울증이랄까요? 그런 울렁증의 현상 중에 하나예요. 저는 그랬을 때 이런 분들의 겪는 현상을 이런 식으로 에이허브와 모비딕의 만남처럼 그런 자신의 화두가 이렇게 확 들어오는 순간 생애에서 한 번쯤은 다 그런 순간이 오거든요. 병이라든지 혹은 뭐 가까운 이의 죽음이라든지 혹은 내가 뭐 생사를 오가는 경험을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도대체 이 삶이란 게 뭐지? 내가 이때껏 살아온 게 도대체 뭐였지? 나는 너무너무 루틴하게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정말 이런 식으로만 삶이 끝나면 이런 식으로만 진행이 되면 문제가 없는 것일까? 라는 식으로 갑자기 딴 세계에 떨어진 것처럼 이상한 나라에 앨리스가 된 것처럼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온다고요. 그게 에이허브는 너무너무 강렬한 방식으로 광기의 방식으로 막 온 거죠. 그게 바로 에이허브가 모비딕을 향해서 집착을 했던 그런 행동의 발로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일도 그럼 한번 볼까요? 이스마일은 캐릭터와 상징이 아웃사이더예요. 기독교이신 분? 내가 성당이나 교회를 좀 다녀본다. 한 분 계시네요? 두 분 계시네요? 네? 여러분 계세요? 그러면 뭐 낯설진 않으시겠네요. 이스마엘 자체가 아웃사이더가 그 아브라함의 계보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착보로 빠진 그런 이 마이너한 계보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아웃사이더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웃사이더면서 방랑자죠. 이스마엘에 대해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한 저주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죠. 너는 평생 들나귀처럼 그냥 나귀도 아니에요. 집나귀가 아니야. 들나귀처럼 평생 방랑하면서 광야와 들을 맴돌면서 살리라. 그래서 이스마엘의 키워드는 아웃사이더면서 또 방랑자예요. 얘는 정주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유목하는 존재고 맨날 돌아다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행과 만남을 지속하는 그런 존재인 셈이죠. 그게 바로 이스마엘이 상징하는 바예요. 에이허브하고 확실히 결이 다르죠. 에이허브 같은 경우는 뚜렷한 적이 있고 예수의 반대항이라는 어떤 반대가 설정되어 있는 그런 안티테제 같은 느낌이에요. A가 설정되어 있으면 안티 A, B가 설정되어 있으면 안티 B라는 식으로 얘는 확실히 어떤 적이 설정되어 있고 대항자와 타겟이 설정되어 있는 그런 존재고 이스마엘 같은 경우는 이 모든 어떤 메인스트림에서 다 벗어나. 그래서 좀 소설상에서 눈에 띄진 않지만 그래도 이 통찰력과 이 관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게 이제 이 사람이 방랑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럼 방랑자로서만 볼 수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스마엘의 정체성, 이스마엘의 상징입니다. 이스마엘은 고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스마엘은 이게 가장 잘 드러나는 게 흰색을 표현한 그 장이죠. 고래가 흰색이라는 거. 그러니까 모비딕이 왜 흰색 알비노 고래로 설정되었을까? 이런 부분도 참 생각해 볼 만한 거예요. 이런 부분도 참 그 작가가 숨겨놓은 아주 그 미장센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하죠? 맥커핀? 맥커핀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하여튼 그런 아주 기묘한 상징 중에 하나인데 그 흰색을 설명하는 부분들 다 읽어보셨죠? 거기서 항상 결론이 뭐예요? 흰색은 그 불가해가 뭐죠? 이해할 수 없음이죠. 이해할 해자 써가지고 불가해함,
고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영역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 생물의 존재라는 것. 그게 곧 상징하는 것이 우리가 자연을 100% 정복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허먼웨블은 명백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No, 아니야, 절대. 우리가 자연을 계속해서 박물학적으로 분류하고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을 거야.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이슈메일이 항상 고래학을 정리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야?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그리고 내가 이토록 열심히 고래를 연구하지만 고래를 다 안다고 절대 말할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서 이스마일이 보여주는 게 허무는 아니거든요. 절대 이 사람은 허무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유쾌해요. 내가 그 생을 걸어서 뭔가 연구를 하게 된다면 이 정도 주제를 가지고는 해줘야지 하는 이 굉장한 이 배짱과 담력이 있거든요. 전 이런 거는 진짜 한번 되게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스마일 알 수 없음 우리에 대해서 우린 알 수 없어 라고 너무 유쾌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가 항상 유머와 직관. 이게 A허브하고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이에요. A허브 사실 직관력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슈메일이랑 좀 다른 점은 A허브는 직관이 너무 무거운 쪽으로 가요. 너무 비극적이고 그래서 죽음으로 가는 그런 죽음과 파멸 쪽으로 가는데 이스마일 같은 경우는 그 직관을 통해서 막 웃음을 이제 발휘하는 그런 스타일인 거죠. 저도 막 필이죠. 혹시 뭐 글자 나중에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유머와 직관. 그래서 이스마일이 되게 재밌는 사람이에요. 만약 같이 있었다면 진짜 정말 정말 재밌었을 것 같아요. 우선 듣는 귀도 있고 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은 이러했대라는 식으로 이 이야기를 다시 스토리텔링하는 능력도 너무너무 뛰어났고 그리고 이제 그 죽을 뻔한 그 직전 후에도 죽을 뻔하고 난 후에도 발휘하는 이 유머와 센스 이런 것들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죠. 이게 바로 A허브하고는 되게 다른 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정과 직관. A허브는 혼자예요. A허브가 맨 마지막에 이제 손잡고 다니는 애가 누구죠? 핍. 핍인데 핍도 약간 미친 애죠. 이 약간 이제 좀 마시간 이제 약간 광기 어떤 또라이만이 이 A허브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A허브는 이미 너무너무 초월적인 존재가 돼버린 상태고 근데 이스마일은 끊임없이 선원들과 얘기를 하고 그리고 특히 키케그와의 우정 키케그와의 만남 자체도 너무너무 대단한 서사죠. 이게 중간에 갑자기 사라져버린 게 너무 아쉽긴 한데 이런 우정과 직관 여기에서 계속 우정과 직관이 우정과 성장 직관을 여기 썼죠. 우정과 성장 이 부분은 이스마일 얘기할 때 더 할 거고 우정이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항해를 하면서 자신이 나아가고 깨닫고 하는 게 있는 그런 이제 캐릭터가 바로 이스마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볼게 A허브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비딕에서 제일 저는 중요한 테마 중 그러니까 이 책에서 아주 전반적으로 흐르는 테마 이게 뭐냐면 전 성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서양 고전과 서양 베이스의 철학과 이거는 성경 없이는 사실 얘기가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약간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가정 환경 그래서 성경을 많이 접하셨던 분들은 서양 철학 이런 걸 공부하기가 되게 수월하실 거예요. 이거는 뭐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약간 불교 집안에서 자랐다 이런 불경을 좀 더 수월하게 더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선 베이스로 알고 계시는 게 모비딕을 이해하는 데 너무너무 중요한 그리고 모비딕을 더 재밌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아웃텍스트라고 해야 하나? 참고 레퍼런스로 너무너무 좋은 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좀 도입하고 싶은 유달리 좀 소개를 해야겠다 하고 싶은 소개를 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A허브라는 캐릭터가 왕으로 나오는 열왕기상이에요. 구약의 열왕기상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기독교 집안에서 모태 그 신앙으로 자라기도 했고 성경을 되게 여러 번 통독을 했었어요. 그게 저희 교회에서는 미션이었었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많이 읽었었고 뭐 필사도 했고 낭독도 했고 이거 가지고 그 연극도 하고 성경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한 것 같아요. 모든 교회들이 사실 그렇죠. 그래서 그 속에서 이 텍스트를 막 마음껏 응용하는 법은 배우기는 했는데 근데 이제 교회에서의 한계는 교회에서 성경을 바라볼 때의 한계는 뭐냐 하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문자주의라는 거죠. 성경의 문자주의. 이게 뭔 말이냐고 하면은 성경에서 단 한 단어라도 절대로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게 있어요. 네, 그때 이게 중세 시절에 이미 확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만약 이게 고쳐진다면 이거는 이단이야. 그래서 중세 시절에 그토록 많은 이 과학자들이나 혹은 그 선교사들, 수도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걸핏하면 이단으로 몰리고는 했던 이런 식으로 책 잡혔던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이죠. 문자주의. 이 사람은 여기서 뭔가 글자를 이상하게 썼어. 혹은 우리가 기존에 해석해왔던 그런 맥락을 좀 벗어났어. 이랬을 때 이 사람은 바로 마녀 아니면 이단자 이렇게 찍혀서 처형을 당하고 이런 시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그 성경의 어떤 이야기, 성경을 읽기, 교회에서 하는 성경 독해의 한계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조금 여기서 벗어나는 거는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제 감회당에 와서 뭔가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읽은 건 아니지만 불경을 좀 봤을 때 너무너무 신기했었어요. 불경은 어떻죠? 경전이 하나가 아니에요. 절대. 근데 저는 이게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경전이 어떻게 여러 가지일 수가 있지? 뭐 금강경도 있고 반야신경도 있고 법화경 어떤 식으로 굉장히 많은 경전들이 막 유수하게 많잖아요. 이런 거는 사실 이 기독교 세계에서는 절대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성경이 여러 개 버전이야? 이런 건 진짜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런 식의 이 베이스가 깔려 있기 때문에 특히 기독교에서는 그런 거죠. 근데 되게 좋은 것은 이제 성경만 읽으면 끝나는 거죠. 성경만 이거 한 것만 읽으면은 서양 세계는 진짜 어느 정도로 진짜 먹고 들어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나중에 내가 서양 쪽으로 특히 여러 가지 그 동양 여러 길이 있죠. 철학을 공부하는 길 중에서 그 중에서도 서양을 좀 하겠다 하시면은 제가 보기엔 성경은 반드시 읽어야 하는 경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이게 빠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이 기본적으로 작가들, 거기 지식인들, 그리고 서양 문명의 아주 기본의 베이스의 베이스, 알파와 오메가, 완전 출발 지점이 사유의 출발 지점 자체가 성경이에요. 모비딕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비딕은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으로 미국 고전이죠. 미국이 어떤 나라죠? 기독교 국가죠. 완전히 그 기독교라는 새로운 기독교 국가를 세우겠다라는 비전으로 필그림 파더스들이 이제 미국으로 이주를 하면서 시작된 게 이 아메리카라고 하는 대륙의 역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허먼 멜빌이라고 하는 사람도 스코틀랜드 집안의 퀘이커 교도 어머니를 두고 아버지도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었고 이런 식의 초기 이민자 세대 부모님을 영향에 둔 부모님 아래에서 자라난 그런 아이들이라면 반드시 이제 기독교를 믿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사람도 성경에 대한 이해가 어마어마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캐릭터들을 도입하고 이렇게 자신의 작품에서 쓰는 이 활용도가 어마어마해요. 어렸을 때부터 이미 읽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자신이 문학작품을 구상할 때 있어서 굉장히 여러 방식으로 성경을 어떻게 하면 쓸 수 있을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성경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바로 미국적인 어떤 정신의 근본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허먼 멜빌이 해낼 수 있는 어떤 자신이 예술을 함으로써 좀 문학의 좀 최대치를 구현함으로써 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도전 에이허브 같은 도전은 뭐냐면 성경을 마구잡이로 한번 응용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약간 자신만의 어떤 종교적 실험 같은 걸 잘 구현을 한 게 이제 모비딕이라고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에이허브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에서 열왕기상이라고 하는 편이 있는데요. 열왕기상 이거는 역대 왕들의 열전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그리고 그 다음에 열왕기하 이렇게 돼요. 역대 왕들의 열전을 기록해둔 것. 그래서 열왕기상 그 다음에 열왕기하 이렇게 나뉘는 거죠. 그 중에서 아합은 에이허브가 곧 아합입니다. 이게 해석을 할 때 이거를 에이허브라고 하니까 이거 H-U라고 하나요? 이거 아니라 A죠. A가 맞지.
아합이죠. 근데 이거를 여기서는 에이허브 혹은 에이허브 이런 식으로 많이 풀어서 묘사가 많이 되죠. 에이허브가 그러면 열왕기상, 그 역대 이스라엘 왕 중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 열왕기상이 여러 가지 왕들이 빠르게 나고 빠르게 죽고 나고 죽고 막 이런 식으로 한 장에 걸쳐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많아봤자 한 장?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아합은 여기서 아합 왕은 무려 한 4-5장? 그 정도로 에피소드도 많고 그 열왕기상의 거의 끝부분을 채우고 있는 굉장히 비중 있는 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 통치를 잘해서 혹은 선정을 베풀어서 이런 기록이 맞는가? 그게 아니고요. 이 아합 왕의 일대기는 우선은 자기 부인 이세벨 여왕이라고 합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 굉장히 중요한 열왕기상에서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부부 이름이고 아합과 이세벨. 이세벨 또한 그 이방 민족의 공주였었어요. 근데 아합 왕이 결혼을 한 거죠. 정략 결혼을 했는데 둘이 뽕짝이 잘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둘이 부부가 쌍으로 굉장히 악행을 저지른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가 바로 아합 왕한테 해당되는 그런 대부분의 서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사실은 굉장히 좀 악의적인 어떤 역사의 기록일 수도 있어요. 이게 아합 왕에 대해서 이 성경의 열왕기상을 저술한 이 저자가 굉장히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제가 이게 왜 그런지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하여튼 아합 왕은 이 성경을 읽는 사람한테 있어서는 굉장한 악명을 가진 왕. 그래서 이세벨 왕과 함께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조져놓은 왕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합 왕이 이렇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의 존재예요. 저희 엘리야 나오죠, 모니기에. 네, 일라이저라는 이름으로 나오죠. 엘리야가 영어로 일라이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엘리야. 참 이런 게 성경을 읽고 이제 모비딕을 보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까지 전복이 가능하지? 그러니까 아합 왕은 절대로 이제 설교 시간마다 본받으면 큰일 나는 캐릭터로 나와요. 절대 이 사람의 악행을 그리고 이 사람의 그러니까 아합 왕이 계속된 엘리야의 경고를 무시하거든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 경고를 계속 이세벨 부인과 함께 무시를 해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항상 반면 교사로 삼으라는 설교를 되게 많이 하십니다. 절대로 아합의 길을 따르지 말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하고 막 이런 설교를 많이 듣는단 말이죠. 완전 악인의 대명사예요.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악인의 대명사, 악인 캐릭터의 대명사가 또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춘향전의 변사또라던가 이런 확 오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악인 캐릭터인지. 그런 게 바로 이 성경 혹은 기독교적인 맥락 위에서 악인이 바로 아합입니다. 정말 최고의 악인이라고 불릴 수가 있는. 근데 또 여기서는 이제 모비딕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전복 중에 하나가 아합이 완전히 쌈박하고 멋지고 굉장한 도전을 하는 주인공으로 딱하니 둔갑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엘리야, 이 멋진 선지자. 이 성경에서 진짜 멋진 선지자로 나오거든요. 진짜 지혜롭고. 근데 그래서 이 아합 왕과 엘리야가 계속해서 대결을 펼쳐요. 그리고 아합이 계속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겠죠. 계속 자기한테만 바른 말 하고 너무 이 눈에 가신 거예요. 얘만 없애면 나는 이세벨이랑 짬짜 먹으면서 이거 내 멋대로 이스라엘을 막 볶아 먹을 수 있을 텐데. 근데 엘리야 때문에 그게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죠. 근데 엘리야가 대항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멋지게 나오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리고 그게 이제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기적 신화들 이런 것들이 여기 아합과 엘리야의 대결에서 막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는 모비딕에서는 엘리야가 어떻게 묘사가 되죠? 진짜 이상하게 묘사되죠. 여기 19장이랑 21장에서 굉장히 수상적인 노인네로 이제 이스마엘을 너무너무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그 대사로 나옵니다. 이스마엘이 딱 당신 이름 뭐냐 이랬을 때 나 일라이저 이렇게 대답하니까 이스마엘이 너무너무 기가 막혀하죠. 아니 아합인데 일라이저라고? 완전 미친놈이네? 이렇게. 근데 굉장한 어떤 뭐랄까요, 어떤 문학적인 풍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전복이라고 해야 되나? 뒤집음? 그런 게 막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드릴 것은 아합 왕이랑 엘리야가 어떤 식으로 대결을 펼쳤는가. 이것도 정말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자, 엘리야는 아합 왕한테 찍혔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엘리야를 따르는 사람이 없었겠죠. 그리고 이세벨이 모시는 그 신은 바알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 악마들의 왕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이방 민족의 이방 민족의 신이었어요. 신. 그러니까 이제 그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은 야훼라고 하는 여호와를 믿고, 그리고 엘리야는 여호와를 믿죠. 근데 이제 이세벨은 바알 같은 이상한 이민족의 신을 끌고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마구 어지럽히고 회방을 놓고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아합 왕 때문에 망해가는 징조가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걸 막으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반드시 여호와 야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런 식의 이단, 이런 식의 배교는 절대 안 된다. 이러면 우리가 다 망할 것이다. 아합 왕이요,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하고 이렇게 계속 바른 말을 하는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장면 중에 하나가 엘리야가 하도 이렇게 이세벨 여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또 바알 섬기는 걸 멈추지 않으니까 그럼 대결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아합이랑 이세벨이 이제 공작을 해서 여호와, 그러니까 엘리야를 따르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합니다. 다들 숨어 있었어요. 다들 숨어 있었는데 이제 엘리야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아합 왕이 이제 나타난 길목에 이렇게 가서 섭니다. 정말 용기가 있죠. 다 잘 잡아 죽일지도 모르는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정말 대결을 한번 해봅시다. 누가 우리들의 진짜 신인지 한번 대결을 한번 해봅시다. 자, 정해진 몇 월 며칠 모시에 산에 오세요. 바알 선지자들을 모시고 오세요. 그리고 제사 지낼 준비까지 다 마쳐서 산으로 오십시오. 그럼 나도 거기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 왕도 승낙을 하죠. 또 승낙을 해줬어. 죽이진 않고. 그래가지고 이제 산에 이렇게 모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바알 선지자들이 무려 450명이 모였어요. 엘리야 혼자죠. 450대 1이야. 싸움으로 봐도 이런 싸움이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압도적인 그 수세, 열세가 이제 바로 그 엘리야인 거죠. 근데 엘리야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대결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이런 대결도 참 재밌어요. 이런 것도 참 이 고대인들의 이 생각, 상상력이 참 풍부하구나. 이런 식으로 이 신이 있냐 없냐를 이렇게 증명을 하려고 하는구나가 되게 잘 드러나는데, 뭐냐면 재단을 쌓아가지고 이제 이 짐승도 죽여놓고 돌재단을 다 쌓아놓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바알 신한테 기도하라고, 신한테 외쳐서 기도해라. 그리고 대신에 불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신이 이제 그 당신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서 불을 내려주시겠지. 그러면 당신 바알 신이야말로 진짜의 신이라는 것, 정말 하늘을 주재하고 우주 만물을 주재하는 신이라는 게 증명이 되지 않겠냐 하고 엘리야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정말 그렇게 합니다. 다 재단을 쌓고 너무 정성스럽게. 게다가 450명이 모여서 기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기독교인들의 기도의 방식은 통성기도입니다. 절대로 조용히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거 수련회라던가 어디 뭐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통성기도를 하고 막 이렇게 빙빙빙빙 돌면서, 이 빙빙빙빙 돌면서 나타나는 효과가 어떤 거죠? 사람들이 약간 환각 상태에 가요. 예. 그러면서 이제 약간 무당 같은, 신과 접선하는 것 같은 그런 몽롱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빙빙 돌면서 이제 자해를 하기도 하고, 칼로 자신을 찌르기도 하고, 피를 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울부짖는 거죠. 바알 신이여, 저희들한테 강림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하면서 이렇게 450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울부짖는 거죠. 이게 바로 열왕기상의 16장 후반부, 18장 이쪽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안 와요. 바알신이 안 옵니다. 바알신이 왔으면 이게 성경이 아니죠. 바알 성경이 됐겠죠. 바알신이 안 왔어요. 다들 너무 지쳐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이제 엘리야가 비웃죠. 엘리야가 정말 통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말을 또 했을까? 물론 각색일 수도 있겠지만 이만큼 성경에서 제시되고 있는 엘리야라는 캐릭터성이 확 있어요. 굉장히 용감하고 정말 신실하고 하나님만을 쫓고 이 믿음의 선지자라는 이 대표적인 상징성이 있단 말이죠.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정오에 이르러는, 이게 열왕기상 18장 27절입니다. 나중에 보실 분들은 보세요. 정오에 이르러는, 정오가 된 거예요. 아침부터 했는데 안 왔어, 바알이 아직. 그 다음에 정오에 이르렀어.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게 뭐죠? 조롱하는 거죠. 야, 니네들 신 외출했을 수도 있잖아. 자고 있을 수도 있잖아. 혹은 묵상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 그래서 응답 안 할 수도 있겠네. 얼른 좀 더 크게 해봐. 막 이런 식으로 막 조롱을 하는 거죠. 대놓고.
450명이 그 선지자들이 얼마나 묻혔을까. 막 약올리는 거죠. 자기가 한 명인데도 불구하고, 유일한 한 명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이 그 설교에서 되게 많이 인용이 돼요. 450대 1로 믿음으로 맞장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하나님을 백으로 홀로 막 이제 나서는.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그런 장면도 되게 많이 듣지 않습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굉장히 수세에 몰려 있어. 근데 오로지 신의 믿음 하나만으로 나서서 그 상황을 완전히 전복시킨 영웅들의 이야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대표적인 영웅 중에 하나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제 이 이야기의 결론은 엘리야의 승리죠. 정오가 지나고 다 미친 듯이 떠들어서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이뤄졌지만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생쇼를 한 거예요. 근데 아무도 없었어. 응답도 없었어.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딱 나섭니다. 너무 멋진 그 장면이죠. 엘리야가 이제 그 제단을 열심히 쌓아요. 전통적으로 그 구약 시대의 제법에 따라서 막 돌단도 쌓고 이러면서 여기서 좀 특이한 게 물을 부어요. 제단에다 물을 붓습니다. 이것도 되게 특이한 거예요. 뭐냐면 엘리야가 노린 그 연극적인 효과가 있어요. 물을 다 이렇게 촉촉하게 도랑이 만들어질 정도로 물을 부어요. 이게 뭐냐면 완전히 강력한 불이 아니면 이 제단에 불이 안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그러니까 니들은 응답조차 없었어. 근데 잘 봐. 우리 신은 여기 가득 찬 도랑마저도 말려버릴 그런 강력한 불을 줄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물도 다 채웠어.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조용히 기도를 시작합니다. 증명해달라고. 당신이 정말 유일한 신이란 걸 증명해 주십시오. 그때 바로 응답이 와서 이제 불길이 그거를 다 제단을 불태워버리죠. 진짜 불이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37절에 이 기도가 있어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표현 재미죠. 핥아버렸죠. 물을 완전히 다 핥아버린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엘리야와 아합 대결의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걸 봤어. 백성들이 이걸 다 지켜봤을 거 아니야. 450명이 패배했어. 한 명이 이겼어. 여호와의 편에선 한 명의 그 유일한 선지자가 이겼어.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너무 흥분한 거죠. 진짜 당연히 흥분하지 않겠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완전 난리를 친 걔네들은 아무 응답도 없었고 엘리야는 진짜 기도 한 방에 불이 다 불태워버렸어.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막 제단으로 올라가서 그 450명의 선지자를 다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승리가 이렇게 되는. 그래서 아합이 또 완전히 빡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요 아합과 엘리야의 대결이죠. 너무너무 재밌는 장면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서도 제일 많이 묘사되고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인용하는 그런 장면 중에 하나인데 이 모비딕에서는 이거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죠. 엘리야는 뭔가 기묘하고 깨름칙한 근데 이 사람이 예언자이기도 하죠. 예언자라는 설정은 또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거의 최초로 그 이 피커드호의 멸망, 이 피커드호가 뭔가 잘못된 것이라는 암시를 던져주는 역할을 하는 거의 최초의 캐릭터이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암시가 되는 거, 이런 게 참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도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성경이 어떤 식으로 모비딕 속에서 교차가 되고 있는가. 그럼 이거를 아는 게 그냥 단순히 성경이랑 모비딕이랑 이렇게 겹치네 이런 게 아니라 뭐를 보셔야 되냐면 왜 성경을 이런 식으로 응용을 막 했을까? 우리가 배운 성경, 그러니까 지금 저희 그 기독교 세대가 배우는 성경에 대한 태도, 이 문자주의적인 태도랑 그때 허먼 멜빌이 배웠을 때 퀘이커 교도의 아들로서 배웠던 그 성경이랑 다를 게 없었을 거거든요. 그때도 분명히 허먼 멜빌은 그런 식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거예요. 성경은 절대 왜곡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한 단어, 한 조사 이런 것이라도 바꾸면 너는 바로 이단아이고 그것은 신을 숭배하는 올바른 길이 아니야 라고 배움을 분명히 받았을 거고 지금보다도 더 엄격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자유자재로 막 직조를 해내요. 엘리야를 이렇게 쓰고 아합을 이렇게 쓰고 이스마엘을 이렇게 쓰고 이런 식의 막 교차가 엄청나게 오간단 말이죠.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까? 그거는 우리가 이제 좀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가 있죠. 성경을 가지고 어디까지 문학적인 상상력을 인간이 이 지성을 한번 발휘해서 요거를 이렇게 한번 바꿔볼 수가 있는가 하는 거를 한번 실험해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이게 사실과 직관의 차이. 너무 많이 썼네. 그러니까 이런 태도가 그 허먼 멜빌이 이 문학을 대하는 태도랑도 연관이 돼 있거든요. 제가 그때 저번 주에 말씀드렸었잖아요. 왜 모험 소설가로 안 멈추고 자꾸만 문학의 그 저편, 자기만의 예술, 그 모험 소설 이상의 소설 이런 것을 자꾸 꿈꿨을까? 이런 게 이제 성경을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이렇게 막 자신만의 어떤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들어낸 성경을 새롭게 오마주한 그런 허먼 멜빌의 태도에서 이게 유추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기본적으로 사실을 바라보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직관을 발휘하고 해석을 하는 게 있어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게 이 대사가 있죠. 뭐죠?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사람은 지상의 어떤 것도 천상의 어떤 것도 둘 다를 공평하게 직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고 이 대사가 분명히 있어요. 되게 중요한 그 모비딕의 대사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항상 사실을 아는 거를 이제 우리의 공부의 목적이랄까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 것인가. 예를 들면 역사적인 사실, 과학적인 사실, 어떤 팩트들만을 잘 나열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항상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실들은 일종의 어떤 항, 뭐 X라던가 Y라던가 Z라던가 이런 항에 가까워서 이거를 아주 정확하게 배열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인간의 직관과 해석을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다르게 마구마구 써먹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공부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랑도 연관이 되고, 이 고래를 대하는 태도라든가 여러 가지의 요 상황이 되게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모험 소설로서만 이거 고래의 이야기를 써. 그러면 이것은 팩트의 나열밖에 안 돼요. 그리고 고래학도 마찬가지죠. 고래가 요러요러하게 생겨났어. 고래가 요러요러한 부위를 가지고 있어. 이거는 사실의 나열이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슈메일이 그리고 에이허브 또한 모비딕에 당한 것, 모비딕에 대한 관찰, 모비딕에 대해서 자신이 가진 감상 이런 것들을 다 조합해가지고 뭔가를 막 행동을 막 취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는 할 것인가. 그래서 요것과 요거의 조화를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 요게 저는 모비딕의 하나의 어떤 거대한 테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도 마찬가지죠. 성경에서는 항상 사실을 이렇게 명확히 할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문자주의랑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신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까? 어떻게 하면 이 문자를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할까? 성경에서 쓰여진 글자 그대로 우리가 다 잘 알 수 있을까? 이것을 습득할 수 있을까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성경이라는 사실, 이런 팩트의 나열을 가지고 우리가 이 직관이랑 해석을 했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올까? 그게 바로 이제 모비딕 같은 것이라는 거죠. 좀 어렵나요? 어렵죠. 이거 그냥 한번 한번 듣고 이렇게 수로 넘기세요. 예. 하여튼 이게 되게 재밌는 부분. 그러니까 성경을 아주 재밌게 썼다. 자기 나름대로 재밌게 썼고, 사실 우리가 성경이든 뭐든 아주 절대적인 것, 어떤 고정되어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이런 식의 아주 허먼 멜빌식의 새로운 실험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점에서 허먼 멜빌이 우리한테 시사해주는 이런 의미가 굉장히 크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영역은 너무나 절대적이고 진짜로 누구도 감히 상상을 하지 못했었던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허먼 멜빌만의 이런 시도가 진짜 참신하고, 그 미국 사회에서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지는 진짜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아합의 죽음을 보면요, 아합이 어떻게 죽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이스마엘이 한번 대사를 하긴 했어요. 아합이라고요? 에이허브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에이허브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 하는 말이 저도 그 사람 알아요. 죽었을 때 개들이 그 피를 핥아 먹었다고 그랬죠? 이러면서 그게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합의 죽음이 정확하게 성경에 묘사가 됐어요. 좀 찌질하게 죽었는데 이제 정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가 돼가지고 그 전쟁이 막 일어납니다. 다른 이방의 왕이 쳐들어왔어요. 아합을 정복을 하려고. 근데 아합은 또 굉장히 비겁한 게 변복을 했어요. 내가 왕이면 타겟이 될 거 아니에요. 화살 제일 먼저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사로 변복을 하고 이제 숨어들었어요. 전쟁터. 근데도 운 나쁘게 죽었어요. 오히려 병사가 아니라 이렇게 왕이었으면 어땠을지 모르겠는데 병사로 변복을 하려다가 오히려 죽었어. 화살 맞고 죽었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죽어서 시체를 처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성경에서 가장 뭐랄까 비참한 최후이면서 이 저자들이 아주 의도적으로 굉장히 어, 처참하게 묘사했다는 그런 그게 좀 느껴지는 장면이거든요. 이게 열왕기상 22장의 부분인데 22장 38절 병거를 이제 못에서 씻었어요. 근데 개들이 와서 그의 피를 핥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그림들로도 막 있어요. 이제 전차에 이 사람의 부상이 너무 아합 왕의 그 부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피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못에서 막 이렇게 씻는데 그 못에 우선 첫 번째 개들이 와서 그의 피를 핥아요. 그래서 그 그림도 보면은 들개들이 막 와가지고 피를 핥아요. 굉장히 비참한 최후죠. 그 다음 두 번째가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이렇게 묘사하거든요. 그러니까 못도 그냥 못이 아니야. 창녀들이 와서 목욕하는 그런 정말 못이 너무너무 불결한 그런 못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이제 자신의 이제 이 사후 처리가 되는 그런 장면이 보여지죠. 그러니까 이게 그 아합 왕이 역사적으로는 사실 꽤 혁신적인 왕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묘사된 것처럼 그렇게 악한 왕이 아니었다고는 하거든요. 근데 이세벨 여왕을 맞이한 것도 이제 다수의 이스라엘의 그 지형을 보시면 굉장히 다른 나라들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아합 왕이 이 나라를 육성시키기 위해서 취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적극적으로 다른 나라들과의 외교를 강조를 한 그런 케이스였던 거죠. 그래서 그 정책의 일환으로 이세벨이랑 결혼도 하고 여러 가지 혁신적인 정책들을 취했는데 그게 이제 이스라엘 아주 여호와만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아주 강경 민족주의자들한테는 이게 좀 안 맞았던 거야. 그리고 그 민족주의자들의 어떤 맥락이 이 성경의 필자, 이 저자들과도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합 왕이 너무 이제 악의적으로 묘사된 면이 많다라고 이제 역사학자들은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그런 역사학자들의 해석이 좀 들어맞는 게 이런 장면이죠. 진짜 다분히 악의적인 정말 사람이 진짜 너무너무 싫어하는 게 너무너무 이게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못도 그냥 못이 아니야. 창기들이 목욕하는 것이고 개들이 와서 핥았고 이런 묘사들 굉장히 주관적인 그런 서술이 들어있는 것이 이제 아합 왕이고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좀 안타깝죠. 이렇게 이 사람은 기원 전에 훨씬 이전의 사람인데도 이런 식으로 기록으로 복제되어가지고 두고두고 기독교 세계에서는 욕을 먹는 악인이 되었다는 게 그게 참 좀 비극적인 운명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모비딕에서는 또 다시 이런 식으로 완전히 전복하면서 부활한다는 게 이 허먼 멜빌이 해낼 수 있는 새로운 그런 창조가 아닌가?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그 기독교를 좀 알고 읽으시면 좀 성경을 좀 알고 읽으시면 정말 또 다르게 모비딕이 보이실 거예요. 근데 뭐 성경까지 읽으라는 얘기는 할 수 없으니까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정말 다양한 어떤 서구 세계의 맥락을 다 깔고 창조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모비딕이라는 얘기를 전 드리고 싶었습니다.